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하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말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혹시 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들을 먼저 하는지 살펴보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에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적용하였었습니다. 최근에 저의 삶은 새벽 5시에 어김없이 일어나서 먼저 여호와께 경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건의 시간을 가장 첫 시간에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루의 첫 시간을 날이 아직 밝기 전에 저도 동일하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교제를 즐겨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첫 시간을 동행하는 삶이 참 행복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일과를 시작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16시간 간헐적 단식으로 인하여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허겁지겁 밥을 먹었던 부끄러운 일을 행했었는데 지금은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난 후에 아침밥을 먹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기 23장 12절은 욥이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날마다 먹는 삼시세끼의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삼시세끼의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밥부터 먹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양식이 제게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중히 여기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여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신의 일을 먼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 주 하나님이 첫 자리에 계셔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서 주께서 가장 존귀하게 되시며 가장 존귀한 대접을 날마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일상생활에서의 주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주께서 저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제쳐놓고 주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행하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여 지켜나갈 것을 지속해서 적용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주제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하며 의뢰하자. 묵상 내용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인생을 쉽게 편안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비법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한 안내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명확하게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물과 햇볕입니다. 물가에 심겨졌고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에 넘치는 물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으므로 힘있게 성장하며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므로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혹시 가무는 해가 올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무는 가뭄으로 인하여 모두 말라 죽을지라도 풍성한 물의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풍성한 열매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은 마치 나무가 물가에 심겨지고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삶과 똑같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닻을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무한대로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뭄과 같은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도 상관없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지고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견고한 지원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받으며 기이한 도움으로 인하여 더욱 강성해지며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직 저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심으로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호와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아왔었지만 또다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지원받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이 땅 끝에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여, 저의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용사항, 저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얄팍한 꾀를 의지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주의 보혜사 성령님이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사람을 의뢰하는 것은 없는지 깨닫게 하소서. 오직 저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새벽 5시